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역사적인 실존한 인물로는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서 태어나신 분이시고 또 유대 땅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새로운 그런 운동을 일으켜서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으셨다가 또 로마의 그 제국 아래에서 십자가라는 그런 형틀에서 그 처형을 받으셨고 죽으셨다는 것까지는 많은 분들이 인정을 좀 하세요. 그리고 뭐 위인 중에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뭐 복음에서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또 믿기도 하고 또 아니면 그런 말씀들을 갖다 인용하기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냥 한 사람으로서 살아간 거에 때까지는 인정하는 데 어려움은 없으신 것 같아요. 역사적인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만약 이분들이 그렇게 역사적인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는 데서 딱 멈추고 그 다음 넘어가지 못하는 선이 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걸 팩트의 영역이 아니라 이건 신앙의 영역이야 라고 그들 선을 싹 그어놓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요. 사실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두 가지 사건은 기독교에서 뺄 수 없는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까지는 인정이 되는데 부활하셨다까지가 거기서부터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나 그걸 갖다 좀 여러분하고 같이 좀 나누고 싶은데 그냥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믿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같이 좀 약간 논증하는 방식으로 변증하는 방식으로 기독교에서는 변증이라고 하거든요. 변증하는 방식으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물론 저도 분명히 확실하게 제가 확신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은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믿어지는 사건입니다. 이건 사건과 같은 거예요. 사건 같은 거예요. 하지만 또 그렇게만 우리 믿으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도 혹시 필요한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서 또 나중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조금 변증적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확인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첫 번째 주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부활은 기독교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부활은 기독교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성경의 기록이나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할 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당시 이제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그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눈으로 봤을 땐 갈릴리에서부터 온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실은 완전히 와해됐습니다. 괴멸됐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당당히 입성하실 때만 해도 뭔가 큰 일을 이룰 것 같아서 사람들이 주목했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모함을 하고 여론을 일으켜가지고 예수님을 못 박을 때 그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죽이는 그 사건 가운데서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지리멸멸, 다 뿔뿔이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가 이제 넘겨지고 그 당시 로마를 실제로 다스리고 있던 역사적 인물입니다. 로마의 황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임명을 받아서 그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돼 있던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예수를 사형에 언도합니다. 그리고 로마식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요 제자들은 그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이나 야 이거 한바탕 그냥 큰 소동이 있었는데 이제 끝났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끝난 줄 알았는데 십자가 사건 이후로 실제로 조용했거든요. 근데 50일쯤 지나고 나니까 50일 왜 50일이냐면 오순절이라고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7은 49에서 그 다음 날이 7번째 주일이 지난 다음 이제 오순절인데 그 오순절에 갑자기 사도들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밖으로 뛰쳐나오더니 다 괴멸되고 없어진 줄 알았더니 와해된 줄 알았더니 그들이 나오더니 뭐라고 외치냐면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너희가 죽였던 예수가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너희가 죽였던 예수가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라고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지나서 또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야기가 별로 새롭게 느껴지지 않겠지만 당시 예루살렘에 체류하고 있으면서 이 사도들이 나와서 외치는, 제자들이 나와서 외치는 이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했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죽였던 예수를, 아니 50일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너희가 죽였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거를 좀 이해하려면 당시에 우리 이 상황을 조금 좀 배경 지식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구약 시대에 586년에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하거든요. 유다가 망하거든요. 그때 수백만 명이 끌려가고 또 끌려갈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 지역들로 다 흩어집니다. 지중해를 둘러싸고서 북아프리카며 뭐 유럽이며 뭐 중동이며 이런 데로 다 흩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살다가 뭐 한 70년 지나고 뭐 100년 지나가지고 귀환한 사람들이 일부 있어요. 몇만 명, 5만 명도 안 되는 4만 몇천 명이 그렇게 귀환을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다 그 지역들에서 살고 있었겠죠. 몇 년 정도 살았냐면 400년이나 살았어요. 400년이나 사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독특한 게 뭐냐면 그 400년 살면서 그냥 그 사람들하고 동화된 게 아니라 자기들의 민족의 고유한 정체성을 지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그러면서 회당을 만들고 회당에다가 율법을 보면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막 그렇게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버킷리스트 1위, 우리 살면서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게 뭐였는지, 그 사람들이 뭐였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하고는 다르니까 한번 그 예루살렘을 가려면 몇 년, 아니 평생 동안 그 순례를 할 수 있는 자원들을 돈을 모으고, 그 다음 내가 떠나서 돌아오는 거의 1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나의 집이나 논밭을 어떻게 할지를 다 정리하고 순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어디에 맞춰서 가냐면 주로 유대인의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6월절에는 엄청나게 많은 세계 각국에서 온 그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예수가 로마 군인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겁니다. 그 사건을 다 목격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삶을 다 정리하고 왔는데 그 6월절만 딱 지나고 집에 갔을까요? 아니에요. 보통은 그 6월절에 와가지고 언제까지 있냐면 오순절이라고 50일 뒤에 있는 이 오순절까지 지키고, 그럼 절기를 2개나 지키고 돌아갈 수 있거든요.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오순절까지 지키고 집에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너희가 죽였던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말한 이유가 그겁니다. 너네들 예수님 못 박혀 죽을 때 여기 있던 사람들 대부분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지 않느냐, 여기 있던 많은 사람들 그때 그 현장에 있지 않았냐, 그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 제자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50일이나 숨어 있다가 나와서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의 확신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요, 그 50일 전에 6월절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봤던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나와서, 사도들이 나와서 너희가 죽였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하루 만에 몇천 명이 회개하냐면, 회심하냐면, 개종하냐면 3천 명이 개종을 합니다. 아니, 이 얘기를 듣고 하루 만에 3천 명이 개종을 했다니까요. 예루살렘이란 그 조그만 도시 안에서. 여러분 놀랍지 않으시죠? 아니 3천 명, 우리 교회 언제 3천 명 개종하지?
농담입니다. 진짜 농담입니다. 우리는 숫자 관련 연연하지 않는 교회니까. 3천 명이나 개종을 하고 그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개종하는 일들이 자신의 신앙을 바꾸는,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는 도리로 바꾸는 그런 전향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자기들이 분명히 죽는 것을 지켜봤던 그 예수의 죽음을 알고 있었는데 그 예수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걸 믿고 따르기로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는 말만 듣고. 그러면 이들이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게 된 계기가 뭘까요? 결정적인 계기가 뭘까요? 그게 두 번째 주제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모킹 건은 빈 무덤. 스모킹 건이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결정적 증거. 스모킹 건이 총을 빵 쏘면 여기서 총의 연기가, 화약 연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쐈다는 증거, 결정적인 증거는 뭐라고요? 빈 무덤이었습니다. 권혜생 교수님이란 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빈 무덤 사건이란 책이 있거든요. 이 책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는 4개의 복음서가, 성경이 각각 다른 사람이 쓴 성경인데 이 성경이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루는데 그 사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나오잖아요. 유월절을 바로 앞두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제대로 시신 처리도 못하고 예수님이 빨리 장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장사 지낸 습관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굴을 파놓으면 그 안에다가 시체를 넣고 그 입구를 이렇게 홈 같은 거를 조금 파가지고 돌을 굴려놓으면 돌이 굴러졌다 돌았다 굴러졌다 돌았다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입구를 돌로 막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시체를 사람들이 들어가서 넣으려고 하니까 돌이 커야 되겠습니까? 작아야 되겠습니까? 좀 커야 됩니다. 최소 성인 남자 4-5명은 같이 불러터가지고 굴려야지만 굴릴 수 있는 그런 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찾아가서, 우리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찾아가서 예수님의 그 시체에다가 향품을 발라드리고 죽으신 예수님을 좀 이렇게 잘 보살펴 드리려고 새벽 일찍같이 찾아갔는데 딱 가서 봤던 게 뭐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까요? 이게 두 가지 보게 되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두 가지 보면 첫 번째, 돌이 굴러져서 무덤에서 입구에서 옮겨진 걸 봤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더 실제적으로 나온 얘기가 있어요. 이 여인들이 향품 가지고 가면서 걱정했던 게 뭐냐면 누가 이 돌 입구에 돌을 옮겨줄까 걱정했는데 그 돌이 이미 먼저 움직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그 안에 있어야 되는 예수의 시체가 없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들어있어야 될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럴 줄 알았다. 뭐 새로운 거 있는 줄 알았잖아요. 다 아는 얘기인데. 그러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반박하는 이 부활 사건이 음모론이다 얘기하는 그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주장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 시체를 몰래 훔쳐왔다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나서 부활하셨다고 소문 퍼뜨리고 다닌다라는 절도설이 하나 제일 중요한, 제일 아주 유력한 음모론입니다. 절도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 기절설이 있어요. 기절설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정신이 혼미하고 죽은 줄은 보였는데 이제 십자가에서 장사 지내니까 시원한 데서 편하게 누워 계시니까 깨어나셨다, 회복하시고. 기절설. 뭐 돌은 누가 옮겼는지 모르지, 어쨌든 기절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환각을 봤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상실한 그 슬픔이 너무 커서 환상을 봤다라는 설이 하나 있고,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날조설.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그냥 제자들이 소문만 만들어낸 거다 하는 날조설이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예수님 부활에 대한 음모론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 중에서 가장 유력했던 이 절도서를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확실한 거 하나부터 점검해 볼게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두 다 알고 있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고 그 다음에 무덤에 장사 지냈다는 것이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사흘 뒤에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동의가 되시죠?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를 지냈는데 사흘 뒤에 봤더니 그 무덤에 있어야 될 예수의 시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음모론, 그래서 이 시체가 없어진 것에 대한 음모론을 절도서를 제일 먼저 주장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대제사장들입니다. 또 그런 그 장로들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예수의 시체를 지키도록 군인들한테 돈을 줘가면서 그 무덤을 지키게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 부활하시니까 이 군인들이 도망가 있다가 가서 보고했을 거 아닙니까? 보고를 했더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싸매고서 결론을 내립니다. 뭐라고 결론하냐면요, 마태복음 28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이것도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절도설. 자, 이제 이 대목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명탐정 코난이 되셔야 됩니다. 명탐정 코난 모르세요? 그럼 셜록 홈즈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여기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대제사장들, 장로들,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 이 사람들이 인정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뭘 인정했습니까? 무덤이 비었다라는 건 확실히 인정했습니다. 맞죠? 무덤이 비었다라는 걸 확실히 인정했어요. 그러면 자,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게 확실히 인정됐으면 아까 여러 가지 음모론 중에서 뭐죠? 환각설하고 그 다음에 날조설은 이미 깨진 거네요. 맞죠? 무덤이 비었다는 거요. 이들이 왜 이게 깨졌냐면 보세요.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군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동조하는 세력들입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적대하는 세력입니까? 예수님을 적대하는 세력이죠. 적대하는 세력들이 예수님에게 유리한 소문을 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낼 리가 없죠. 그런데 이들이 분명하게 거부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었던 사건은 뭐냐면 적어도 예수님의 무덤은 분명하게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각설, 날조설은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과 이 사람들이 군인들한테 부탁하는 걸 보시죠.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그러면 목사님 아까 그것 중에서 예수님 기절설 있지 않습니까? 기절했다가 깨어났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있죠. 근데 저는 사실은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 사람을 죽이는 데 전문가인 그들이 예수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실수했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라도 이 제사장들이 생각할 때 예수가 살아서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너희들은 빨리 가서 예수의 일당들을 찾아라. 그들이 어디 빨리 가서 예수의 일당을 찾아서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든지 하여간 찾아내서 그 뿌리를 완전히 다 이번에 아예 완전히 우리가 다 끝장내버리자라고 말했겠죠. 근데 제사장들도 확실히 알았습니다. 예수가 분명히 죽었고 그 안에는 시체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소문내라. 이게 제일 합리적이다 라고 소문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절도설 가지고 우리 다시 우리가 이제 우리 탐정이 돼서 추리를 해봐야 되는데요. 절도설은 어떻습니까? 대제사장들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이 그런 담대한 짓을 했을 리가 없다라고 일단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 죽음 앞에서 제자들은 오합지졸이었고요, 뿔뿔이 다 흩어졌고, 제자 중 어느 누구 하나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란 걸 믿지 않았습니다. 또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제자들인데,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한테 꾸지람까지 받거든요.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니, 그래도 절도설 가장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절도했다고 한번 가정해서 한번 더 들어가 보시죠. 만약에 여러분 중에 한 분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훔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자기가 그 예수님의 시체를 훔친 그 일당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한 명은 아니었겠죠. 왜냐하면 그 무덤을 갖다가 이렇게 돌을 굴리려면 좀 4-5명 이상은 됐을 거 아닙니까? 모의 작당한 사람들이. 그 중에 한 명이었다고 가정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에 내가 어떤 이유든지, 안타까웠든지 어떤 이유든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체를 훔쳐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해석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그 뒤에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들이 시신을 훔친 예수의 가짜 부활을 외친 그 사람들이 내가 주장하는 이 가짜 부활을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나요? 그걸로 부를 얻었나요? 명예를 얻었나요? 권력을 얻었나요? 아니에요. 예수의 부활을 외치는 순간부터, 그 전까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는데 예수의 부활을 외치는 순간부터 이들은 뭘 받게 되냐면 박해를 받게 됩니다.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가짜로 시체 훔쳐놓고 가짜로 부활했다고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 사람인데, 그 소문 때문에 내가 받게 되는 결과가 환난이에요. 박해예요. 심지어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당했습니다. 죽었어요. 거짓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희생을 감수할 수 있을까요? 이 비밀을 지킴으로 대단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럴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다면 그러실 수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중에 또 이렇게 반박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거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아니냐고, 성경에 나오는 거 성경대로 믿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그 성경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한 몇십 년 뒤에 쓰여졌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날조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각색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그런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께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냥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자기가 그런 사람인지 이제 드러나면 또 조금 우리 또 곤란해질 수 있잖아요, 서로. 그냥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푹 튀어나와요. 여러분들 혹시 김유신 장군 믿으세요? 실존 인물이라고 그분에게 일어났던 사건들 믿으세요? 계백 장군 실존한 인물이고 그에게 있었던 그런 사건들 실제라고 믿으세요? 선동여왕은 어떻습니까? 을지문덕 장군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공통점이 뭐냐면요, 삼국시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 근데 그분들이 그런 활동하고 그런 일들이,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1145년에 고려시대의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를 보고 그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1145년, 제가 잘 몰라서 써왔거든요. 1145년에 고려시대 김부식이 쓴, 이거 역사 공부할 때 배우셨잖아요. 자, 그럼 질문, 삼국시대는 언제 끝나고 통일신라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676년이에요. 676년에 삼국시대 끝나고 통일신라가 시작되고, 그 통일신라도 끝나고 고려시대가 시작돼서 고려시대 때 김부식이 1145년에 쓴 그 기록들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역사다, 정사다 하면서 다 받아들여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성경에서 일어난 일들의 기록은 우리는 무조건 의심하고 보는 거죠? 다시 또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30년이나 시간이 흘렀잖아요. 30년.
맞아요. 성경이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 한 30년, AD 30년 정도에 활동하셨고, 그러고 나서 성경이 기록된 건 가장 빠른 게 한 60에서 65년 사이라고 하거든요. 60에서 70년 사이에 성경이 많이 기록됩니다. 서신서도 그렇고 복음서도 그렇고요. 30년의 시간이 흘렀잖아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30년. 여러분, 3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 기억하십니까? 김일성이 몇 년도에 죽은지 아세요? 몇 년 전에 죽은지 아세요? 제가 답 알려드렸잖아요. 김일성이 몇 년 전에 죽었는지 아세요? 30년 전에. 김일성 1994년 7월 달에 죽었어요. 김일성이 1994년 7월에 죽었다니까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아냐고요? 저에게는 굉장히 쇼킹한 일이었죠. 그때 제가 고3이었습니다. 1994년 7월은 그 해 수능 시험이 100일이 조금 넘게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해 수능이 11월 23일인가 4일인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능보다 보기 한 100일, 한 100 몇일인가 이렇게 남아있었던 시절이에요. 칠판에 이렇게 써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김일성 사망 소식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그 뉴스를 보면서 제가 뭔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올해 수능 안 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죠. 1994년 7월을. 여러분, 그 사건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30년 전의 일. 30년 전의 일, 여러분 동창들 만나가지고 30년 된 동창들 만나서 막 얘기하면 누가 막 잘못된 얘기하면 그 동창들이 다 듣고, 야, 너 뭔 소리야? 너 그때 안 그랬었잖아. 너 이랬었잖아. 다 얘기하시죠. 30년 전에 있었던 일 기억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30년 전에 있었던 일들, 여전히 그 시대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이 생존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잘못되고 날조된 이야기들, 거짓말을 했었다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믿었겠습니까? 믿지 않죠. 그 기록에, 성경의 기록에 보면 만약에 걷자로 거짓말로 만든 예수의 부활을 그 사람들이 전하고 그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죽임당했다라는 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가짜라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로드니 스타크라는 아주 그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 이분은 사회학자세요. 기독교인이 원래는 아니셨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분, 무신론자셨는데 나중에 이제 기독교인이 되긴 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아주 지극히 사회학적인 그런 입장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됐나, 어떻게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동네에서 시작된 조그만 종교가 이렇게 세계적인 종교가 됐나, 그 시작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연구하면서 철저하게 뭘 배제를 했냐면, 기독교 역사가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다 배제를 했어요. 이분이 일반 사회학자니까 이거는 자기들 얘기지 하면서 그걸 일단 다 배제해 놓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사회적인 그런 문헌들을 가지고서 연구를 해 나가면서 쓴 책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 보시면 뭐 기독교를 믿어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그때 있었던 사건들, 역사적인 사건들이나 사회적인 자료, 자기가 구한 것들 가지고서 증명을 하는데, 그때 거기서 기독교인들의 그 기독교가 발흥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로 뭘 얘기하냐면요, 순교자는, 희생은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의 기록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한번 제가 옮겨왔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세비우스에게 순교자의 용맹과 절개는 기독교가 가진 미덕의 방증이었다. 실제로 많은 이교도가 깊은 인상을 받았다. 로마 황제의 시위로 이름을 떨쳤던 그리스인 갈레는 기독교인들을 가리켜 죽음, 그리고 그 이유를 멸시하는 게 날마다 우리 눈에 뚜렷이 보인다. 로마 황제의 시의, 황제의 그 의사였다는 거거든요. 순교자의 용맹과 절개는 기독교가 가진 미덕의 방증이었다. 그들이 믿는 신앙의 증거였다는 겁니다. 많은 이교도가 깊은 인상을 받았대요.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 중에서 로마 황제의 의사였던 그리스인 갈레는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저 사람들은 분명히 죽음과 그 이유를 멸시하는 게 날마다 우리 눈에 또렷이 보였다.
여러분, 제자들이 훔친 시체를 가지고 만든 날조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자신의 삶을, 죽음을 이렇게 가볍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이 모든 이야기들을, 펼쳐졌던 이야기들을 한번 다시 모아 보겠습니다. 무덤은,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런데 적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적들에 의해서도 밝혀진 것처럼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빈 이유가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친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된 걸까요? 무덤은 비었고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친 게 아니라면,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이 빈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 같은 죽음과 어둠으로 가득 차 있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가득 채우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커다란 구멍이 있어요. 채울 수 없는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은요, 무엇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왜 채울 수 없는 줄 아세요? 우리 인간의 존재의 가치가 이 세상의 물건으로 채울 수 없는 존재예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 정도의 가치를 지닌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재화를 다 때려 부어도, 여러분, 다 가져도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 영혼이에요. 우리 이 영혼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 존재보다 크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서 나오셔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정말 죽었던 우리 인생, 비어있었던 우리 인생, 텅 빈 무덤 같은 우리 인생을 반대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절을 기리는 우리 부활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을 느끼시고, 또 그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도 계실 거예요.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래도 나는 예수님의 부활은 못 믿겠어. 난 아직도 그거는 못 믿겠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야기 하나만 더 드릴게요. 헨리 나우엔이 쓴 책에 죽음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는 그 책이 있거든요.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준 좋은 책인데 나중에 꼭 보세요. 그 안에 가상의 한 대화가 나옵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이란성 쌍둥이 남매가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가상의 대화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동생이 오빠에게 말했다. 여동생, 오빠, 난 말이지 태어난 후에도 삶이 있다고 믿어. 그랬더니 오빠가 대답해요. 야, 절대 그렇지 않아. 여기가 전부라니까. 여긴 어두워도 따뜻하지. 우리를 먹여주고 살려준 탭줄이 있지. 이것만 잘 붙들고 있으면 딴 일을 할 필요도 없다고. 그러자 여동생이 말해요. 이 캄캄한 곳보다 더 좋은 곳이 분명히 있을 거야. 어딘가 다른 곳 말이야. 마음껏 움직일 수 있고 환한 빛이 비추는 곳이 반드시 있을 거야. 그렇지만 여동생은 오빠를 절대로 설득할 수가 없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 여동생이 재빠르게 다시 말했습니다. 여동생이 말하는 거예요. 오빠, 말해줄 게 또 있어. 오빠는 안 믿겠지만 난 엄마가 있다고 생각해. 오빠는 안 믿겠지만 난 엄마가 있다고 생각해. 그랬더니 그 오빠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엄마라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너도 나도 엄마를 본 적도 없잖아. 엄마라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너도 나도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대체 어떤 놈이 자꾸 그런 생각을 불어넣는 거야? 이것도 알고 보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야.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만족하도록 해. 여러분, 누가 더 확신에 차 있습니까? 오빠입니까? 여동생입니까? 오빠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너도 나도 엄마 본 적 한 번도 없는데 엄마가 어디 있다는 거야. 여러분, 혹시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이런 그 쌍둥이 오빠의 그런 생각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한 것 외에는 인정하지 못하는, 심지어는 탯줄로 영양분을 어머니로부터 공급받고 있으면서도 어머니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너 본 적 있어? 너도 못 봤지? 나도 못 봤어. 예수님 부활했으면 어디에 부활해서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어디 한번 보여줘봐. 보여주면 믿을게. 이 오빠와 같이 생각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 그 오빠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증거들,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고 시체는 장사 지냈는데 그 무덤은 비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비인 이유가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간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게 맞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사실은요,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요, 저희는요, 세우신 교회는 오늘 이 예배를 끝으로 다음 주부터는 안 모입니다. 이 예배 끝으로 모일 이유가 없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얘기하는데 저기 뒤에 그 우리 재정부주 지장님이 앉아 계셨는데,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 태원고는 1년치씩 우리가 사용료를 내거든요. 지난주에 태원고 1년치 선불로 사용료 냈는데 저 뒤에 부장님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일주일 전에 얘기했어야 되는데, 선포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 모일 이유가 없어요. 우리 믿음도 헛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소망을 가지고 이곳에 모여 있는 것이고,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어떻게 상황이 변해도 우리는 휩쓸리지 않고, 세상에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충만함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움을 받았고,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가난했던 텅 빈 인생, 우리들이 이제는 부유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늘 허덕이던 삶을 살아가던 우리들, 그 삶을 예수님이 가져가셨고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소망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 부활의 소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활주일에 꼭 해야 되는 일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선물 세트 보여드린 거 그거 팔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필요한, 예수님 안에서의 참 소망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품으면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들어오시면서 주보 받으셨죠? 받으시면서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을 품는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혹시 없으신 분은 표현 이렇게 손 들어주시면 뒤에서 주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 펜 있으시면 꺼내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이거 제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냥 가지고 계속 품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검은색 글씨, 기도카드 밑에 써 있는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기 위해 힘쓸 것을 작정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 30초,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그 한 사람 지금 떠오르시는 분 있을 거예요. 번뜩 떠오르는 이름 있으실 거예요. 그 한 사람 이름을 여기다 지금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적으신 거를 여러분 성경책에다 그냥 끼우시면 돼요. 집에 우리 냉장고에다 붙이시면 돼요. 현관문에 붙이세요. 그 다음에 우리 책상 앞에다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 기도문을 날마다 그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한 사람이면 됩니다. 딱 그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에 한 사람이셨습니다. 우리 그 한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이제 그 기도문 한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각자가 그 안에 박스 안에 있는 기도문을 저하고 같이 한번 그 한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한 사람 홍정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부활의 소망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그 안에 돌 같은 마음은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복음의 씨앗이 싹이 나게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나아오게 하소서.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적은 그 한 사람의 이름을 이제 여러분 책상 위에, 냉장고 위에, 현관 앞에 붙여놓고 보일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정한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그 텅 빈 구멍 가운데, 삶의 구멍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만 그 구멍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이어서 우리 헌금하는 시간, 부활주일 헌금하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정한 부활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고, 또 부활의 증인됐던 그 많은 사람들의 그 귀한 희생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더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망으로 붙들고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님의 그 기쁜 부활의 소식이 필요한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또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기 위해 애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